저희는 천국의 실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하는 영역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권위가 행사하는 영역입니다. 왕국은 일반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창세 전 이전부터 이 땅이 끝나고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까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왕국의 일부로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방식으로 하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책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아주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계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서 직관적으로 천국의 어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장에서 왕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적통에 적자에 오실 왕이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줍니다. 더불어 4명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자들도 이 왕가에 포함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자들도 왕의 오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장은 너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을 땡땡 할 것이다. 다스리시는 이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성을 언급합니다. 목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천국의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이가 있고 그 영역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내 백성 다스리는 방식은 목양입니다. 그 백성을 소중히 품고 그분 자신으로 젖으로 음식으로 음료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양육함으로 다스리는 이 천국이 도래할 것을 계시합니다. 자, 3장은 침례 요한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천국이 오지 않았음을 또한 암시합니다. 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 3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매우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장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임명되었을 때 오늘날의 청문회와 같은 시험받음이 4장에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주님은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장이죠. 왕국의 헌법을 선포합니다. 왕국의 헌법을 반포합니다. 왕국의 어떠함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떠합니까? 일단 왕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킹덤입니다. 왕이 도미니엄 다스리는 영역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서는 교회와 천국이라는 용어를 교차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과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시각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게시된 대로 머리와 연결된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천국의 어떠함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장, 6장, 7장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9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여기 교재에서 볼 수 있지만 6가지, 앞에 6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말하고, 나머지 3방면은 외적인 행동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가, 수준에 미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이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는 이들을 묘사합니다. 6장에 가면은 그는 땅의 소금과 같고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실제 안에 산다면, 다스림 아래 산다면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 가서 어떤 집회를,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맛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밍밍한 그런 맛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이 소금이 맛의 최종 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실제 사람들이라면 이 집회는 하늘에 속한 맛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죄의 세균을 죽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하늘을 위한 청정 지역이 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여타의 몸을 해치는 다른 세균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빛을 내는 이들이라고 하였거든요. 우리는 빛을, 반사의 빛을 내거나 우리 존재를 통과해 빛을 내는 제2의 2차 발광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빛을 낸다면, 우리의 집회가 어두운 땅 위에 이러한 빛을 낸다면 빛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으로 더욱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율법에 의해 비추어진 부족함이 없고, 율법에 의해 비추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고 하였거든요. 어제 1년 1독에 보면 신명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40대까지는 매질할 수 있지만 41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많이 매질을 한다면 그대의 형제가 그대의 눈앞에 천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사실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는 잘못을 지나치게 말할 때 우리는 형제를 천히 여기는 죄를 범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말, 느슨하게 하는 말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밖으로 말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우리는 더 뛰어난 의를 살라고 했거든요. 사랑으로 덮고, 인내로 참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고 표준입니다. 주님, 어떤 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이가 제 속옷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또 이러한 환경은 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동기에서 합당치 않거나 주님의 연결에서 옳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또 환란입니다. 어떠한 자매님이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받아들일 때 인내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참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남이라는 천국의 입구를 통해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 안에서, 생명 안에서 발전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의 외형과 실제 이러한 말씀들이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경고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격려입니다.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 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동안 집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전체 모두에게 손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고 천국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앞에 많은 좋은 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에서 먼저 이 길을 가고 계신 선진 믿는 이들의 발자취를 긴밀히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이 천국의 실제 안으로 붕어틀 빵 안으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머리이신 주님께, 또 하늘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아멘, 이러한 천국의 실제를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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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실제 하면은 사실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실제가 뭔가, 천국도 왕국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형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은 사실상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실제이시고, 그리고 생명이 실제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교회의 실제. 그럼 조금 와닿죠. 교회 안에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실제.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실제를 사는 거예요. 이 실제를 살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의 나타남을 우리의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고 천국이 나타나 버리면 우리는 아마 그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마음껏 살아내기 원합니다. 형님이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6장과 7장에 조금 교통을 좀 드리겠습니다. 6번이에요. 6번 한번 보죠. 50페이지 6번.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실수를 판단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게 착각했어요. 5번입니다. 5번을 먼저 한번 보죠.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 자, 여기에 이 6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다루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그러나 이 6장은 자세히 보면 물질을 다루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염려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려면 염려가 있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들에 있는 꽃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아마 염려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때 염려 없는 생명을 나누어 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지나치게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하나의 염려가 이제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좀 특이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덮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과 덮을 것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염려로는 키를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염려 없는 신성한 생명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6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실수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 주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른 이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본다는 이런 것은 하나의 큰 우리의 결점이죠. 그것은 하나의 이제 판단이죠. 판단. 누가 판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설령 잘못을 했어도 판단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실수했어도. 저도 얼마 전에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 이런 말 듣고 싶지 저기 왜 그렇게 해놨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은 판단받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좀 뭔가 격려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점이나 약점을 볼 때는 쉽게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판단할 뿐 아니라 가서 자매한테 얘기하거나 형제한테 얘기하거나 뜻이 맞는 지체한테 얘기할 때 이것은 상당히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는 사실 부적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정말 한 가지 이 책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이 분위기와 맛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안에 왔어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집회소 안에 왔어요. 자, 여기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침울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위기라면 또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2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얼마나 많이 모이든 간에 이 분위기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충만한 생명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여야 돼요. 그 분위기를 맛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은 늘 예를 들어서 농담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지체들과 관계없는 얘기만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맛, 이 맛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죠? 어떤 음식이 냄새를 이렇게 풍기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의 표현은 이게 냄새로 하잖아요. 그 사람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형제님이 우리는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빛과 소금과 같아야 돼요. 소금의 맛을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쓸모가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절이는 기능과 소금의 절이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어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생명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겨울훈련 집회에서 형제님이 그러셨죠.
한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성벽이 필요하고 작게는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벽을 쌓아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저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조심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아무 데서나 가서 막 그리스도인의 어떤 진주를 아무렇게나 또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절이는 기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뭐 암흑기 천년은 아닐지라도 아마 상당한 어둠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신성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곧 천국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속한 맛을 풍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첫째, 느슨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게으르다는 것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농담조로 하는 것을 느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물론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또는 어떤 말을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농담을 자주 하면 이것이 바로 워치만 형제님이 얘기한 생명을 새어내버리는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조심하고, 비윤리적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고 멋대로 화내지 않고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고 육체의 기질이 폭발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함께 만날 때 따지고 다투고 캐묻고 이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힘써서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더 살아내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추구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170페이지 정도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요약 정리한 게 이렇게 많은데 10분 안에 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담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좋은 엑기스를 우리 제들에게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구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은 게 있어요. 많은 뭐 찬송도 듣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뭐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몰랐더라고요. 추구하면서 정말 밝아지고 더 부딪힌 게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추구할 때 새롭게 밝아진 부분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늘이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다. 하늘이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관련 근거 구절은 다니엘서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은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인 하늘에서부터 다스리시고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동하시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들에 세우셨으니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다스림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다. 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바로 천국의 실제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나 밝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다스림 찬송도 많이 들어봤는데 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인가 볼 때 이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굉장히 밝아집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국의 실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나타남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있고 천국의 제한을 받는다면 오늘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주님은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에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 장래의 천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천국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장래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굉장히 공급을 받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양떼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찾아보시면 32절 앞에 바로 31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32절 적은 양떼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그릴 때 너무나 요구가 높아서 우리는 정말 여기 요구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높은 요구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요구만 할 뿐 아니라 특별히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해복역 각주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48의 1번 각주를 보면은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공급, 곧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가장 높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높은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왕국의 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뒤에 후반절에 19장 23절과 25,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아들은 천국과 구원받는 것이 혼동스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니까 제 아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낙담했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요구를 우리는 대할 때 먼저는 봐야 될 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봐야 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둘 부모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준다고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하면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갈망하시지만 우리는 왕국을 추구해야 되고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갈망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갈망하시고 우리에게 왕국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기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왕국의 실제를 말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왕국의 실제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의 실제 안에 훈련을 한다면 왕국의 나타남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실제 안에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왕국의 나타남에서 아마 제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실제는 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스림을 얘기할 때 정말 모든 영역은 다 다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가 많은 임금들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할 때 이러한 왕권이 유지되는 것은 하늘에 다스리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이 세상의 통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것은 다 하늘의 통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왕국의 실제를 얘기할 때 다스림을 말할 때 세상의 다스림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왕국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조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교회 안의 다스림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는 게 아니죠. 전에 이상수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타이페이 교회에서 장로실을 지나가는데 말을 많이 하다가 장로실을 지나갈 때 조심해.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어떠함을 주의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 생명의 다스림을 주의합니다. 꽃은 제가 얼마 전에 유학생한테 한국어로 가르칠 때 이 모란 꽃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란 꽃은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고귀합니다. 동물보다, 식물보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들한테 여러분은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좀 잘 못 먹었는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때 보면은 아침에 고양이가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옆에 쥐 한 마리가 아주 왕성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쥐한테 막 쫓겨 다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히 고양이가 쥐를 다스릴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안 먹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쥐한테 쫓겨다닙니다. 제가 안 믿을 때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의 진리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잘 먹지 않고 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자아와 육체와 정욕과 이런 것에 아마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속에 있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의에 줄인다고 얘기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5장의 6절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7장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6절은 우리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7절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많이 적용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느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제가 며칠 전에 파라솔을 나갔는데 저는 항상 일찍 나가거든요. 10분 전에. 근데 어떤 자매님이 10분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늦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속에 옳은 말을 했는데도 집에 가서 영 편치 않아요.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밤에 카톡을 보냈어요. 자매님, 제가 너무 말이 심해서 너무 다급해서 자매님한테 좀 세게 얘기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하나 왕국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우리가 모든 행함을 사람들 앞에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옳은 것이거든요. 한국에 104세까지 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형석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가는 완행열차에 우리 인생은 다 그 완행열차를 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차 안에서 많은 돈을 모아서 많은 물건을 사고 많은 귀중품을 사고 언젠가는 그 차에서 내린다는 거지. 근데 내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아쉽다.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사놨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아쉬워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차 안에서 많은 예술품을 모았어. 많은 그림들, 많은 고통품을 모았는데 이 사람이 하차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정말 예술품 감상할 만하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릴 때는 이 사람이 내릴 때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왜 아쉬워했냐면은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많이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인생은 무엇을 많이 얻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취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섬겨주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형제님들 장수하고 싶습니까? 야탑과 판교에 파라솔로 가십시오. 거기에 사랑을 베푸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 사람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 마가복음 집회를 참석할 때 이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안에 왕국의 씨를 주님이 왕국의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사실은 뿌리러 오신 분이 바로 그 씨다. 사실 내가 이 왕국의 씨를 뿌리면 나는 뿌리고 씨는 씨고 나는 안 돼.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그 씨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 저 그때 정말 뛸 수 있으면 뛰고 싶었어요. 형제님들,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뿌려졌다. 저는 그때 정말 흥분됐어요. 마치 와츠만 형제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결심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할 것은 다만 이 생명 공급을 계속 받아서 이 생명 공급이 끊이지 않게만 한다면 이러한 생명을 살아낼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형제님들, 파라솔 가는 거, 사람 목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몇 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최근에 이런 파라솔을 하면서 대체 이 목적이 뭔가를 생각할 때 1분 남았네요. 이 God's ordained way,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체 목적이 뭔가를 제가 최근에 2, 3년 동안 하나님 정하신 길에 관련된 활력그룹을 읽으면서 5권이 있습니다.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 활력그룹의 긴급한 필요 3권. 이 5권을 코로나 기간에 형제자매들을 한 팀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1, 2, 3, 4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1, 2, 3, 4. 이거 잊지 마십시오. 첫째, 3년에 한 사람을 얻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3년에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가치 있습니다. 만약 3년 동안 야탑에서 섰는데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 형제님 아니지만 정말 3년 동안 서 있어서 한 사람도 얻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형제님이 3년에 한 사람을 얻는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다. 2번째, 2-3사람을 항상 목양해야 된다. 2-3사람을 항상 목양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생명도 안 자라고 난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목양하는가. 이 형제님, 주님이 베드로를 목양할 때 언제 베드로에게 목양이라 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세상으로 갈 때, 낚시하러 갈 때, 패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목양의 길을 2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가서 방문만 하면 된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과외사 가서 방문만 하면 된다. 2번째, 가정적으로 가르치라. 어떤 교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한두 마디 권하고 가르치라. 혹은 추구하든지 이렇게 2-3사람을 목양을 하고, 3번째는 4인 1조의 활력그룹을 만들라. 내가 만일 활력화된 사람이라면 다른 동반자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활력화되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돌볼 사람을 찾아서 한두 명을 찾아서 4명이 만약 활력그룹이 된다면 한 1년 하다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한 사람을 채워줘서 4명이 활력그룹 하게 한다면 끊임없는 이런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간 제한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형제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왕국을 위하여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850장. 복음 전파 목적은 지역 신세 면하고 축복 평강 얻는 것이 아닐세. 이는 하나님 목적 이룰 왕국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일세. 이 목적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 만물 다스린다네. 하나님의 표현 왕국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불렀네.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많은 왕들 사사들 모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었네. 그러나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친히 육신 입고서 왕국의 씨 이 땅 위에 뿌렸네. 왕국의 씨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포함한 삼위일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뿌려 생명의 씨 심겨져 할렐루야 우린 거듭났다네. 거듭난 우리들 모두 왕국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 실제 누리네. 오늘 나온 유전자 우리 안에 있다네. 왕국의 완전한 표현 위한 시 우리 안에 자라네. 일꾼과 환경 통해 바친 교회 안에 자라난다네. 자라며 변화돼 참 뜻하오니 주스 때 이르기 전 자라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자라나게 하소서. 아까 우리 김용마 형제님 교통하신 대로 이 왕국의 그 실제를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유전자를 갖고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한테 당하는 고양이가 되지 말고 쫓겨다니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먹고 마시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이러한 집회에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정말 넉넉히 왕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5분 정도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한 것 중에 아까 정찬 선생님이 잠깐 다루셨지만 이 5번에 좀 부담을 갖고 보충하고자 합니다. 주로 왕국 백성은 물질을 처리할 줄을 알고 물질을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2번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왕국 백성의 실제를 살기가 여러 방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명이 자라면 이 돈을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같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하셨고 13장 7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로 전해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니스리 형제님이시죠. 그리고 또 이 형제님들의 본을 쫓아서 한 무리의 동역자들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유혜민 형제님한테 받은 이 글인데
정말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아주 감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니영재님은 말할 것도 없죠. 니영재님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의 회복에 쏟아붓고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고 하셨죠. 그분은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우리 이영재 님이 참 이건 정말 귀한 건데 3분, 이거 읽는데 3분입니다.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한 2년 전에 가족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8명의 아이들을 위한 내 깊은 속에서 말한 유언. 너희들이 10대였을 때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내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일반인처럼 돈을 벌어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었지. 또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산을 남겨두지도 않았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아버지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을 졌단다. 이게 인성과 신성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해외로 보내셔서 영어권과 다른 비중국어권 지역에서 주님의 회복을 전파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대만의 복음서원을, 나중에는 미국의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였는데 그 목적은 니영재님과 내가 주님의 회복을 위해 해방한 메시지들을 책으로 인쇄하여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인도로 복음서원과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를 설립한 것은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한 사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나는 복음서원과 리빙스트림의 로열티의 일부를 나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은 수익은 주님이 쓰시는 데 드리도록 하였다. 나중에 전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받게 되자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너희들을 위해 사용했단다. 1994년 초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나는 비록 내가 받은 로열티가 나의 저서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 이듬해부터 모든 로열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여기에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아무 장애 없이 통달한 길을 얻으시고 나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너희 다음 세대가 앞장서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자녀와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떠나서 주님께 갈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나의 유언을 읽고 너희 모두가 주님께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떨리는 손 때문에 쓰기가 불편해서 내가 구슬로 하고 너희 어머니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아버지가 쓴 1995년 12월 10일 캘리포니아 애나하임 집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들의 본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앞서간 선진들의 발자취를 본받고
우리도 이 발자취를 따라서 어지럽히게 발자국을 찍지 말고 주의 회복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모리아의 여정으로 가는 그러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긴 팬데믹으로 이렇게 자매 집회를 쉬었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쉬는 동안 너무나 자매 집회가 그리웠어요. 그 진짜 폭포 같은 그런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저께 이거 말씀을 추구하면서요. 아, 진짜 너무 높고 수준이 높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과 미덕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멍멍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충격받은 것 같이 주눅이 들어갔고, 그런데 오늘 이제 형제님께서 이렇게 교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훈련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은 이 천국의 실제는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최고의 미덕, 최고의 도덕성,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열어주셨을 때 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 읽었던 그 시작이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느낌을 말을 하자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많은 어떤 것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표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믿음 생활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말은 이 마태복음을 열어보았을 때 정말 천국의 실제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천국은 11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침노자의 것이니라. 그 시절에 그때 성경에서 침노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참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침노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이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말씀은 정말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가 좁은 이러한 협착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참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은혜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지금 이 시간까지 이래 흘러온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왕국을 열어주시는 교회 시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의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천국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그분이 권위가 없다면 정말 왕국은 올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왕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왕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분명 그분의 왕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서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왕국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 무엇을 교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왕국의 실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고 이 왕국 안에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그분의 분량까지 자랄 때 그분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분께서 또 주님께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따라 사는 생활, 천국의 실제 저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왕국 백성들은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 거리끼는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지체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서서 기도할 때에 거리끼는 허물이 있는 지체가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지체를 용서하는 것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천국의 실제를 사는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이런 외적인 상태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과 영의 상태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형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이러한 외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미세한 생명의 느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주의를 기울이고 아멘. 이 생명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회복됨으로 아멘. 왕국의 출현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번에 대해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사는 이들은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한다. 이들은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한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제 어떤 천연적인 선한 행동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서 많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지기 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훈련받기 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실제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저한테 임하셔서 제가 천국의 외형인 기독교계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생활에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수년 전에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 생활로 이제 자유를 받아서 찾아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거만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됐다 했는데 천국에 실제가 있다라는 거를 또 배우고 정말 몸소 제가 요즘 느낍니다. 뭐냐면 교회 생활 단순히 교회 생활 하는 것과 천국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살면서 낱낱이 제가 폭로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전부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기질도 정말 불같고 정말 이전에 고상한 척하고 살았지만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세상에 대한 아직도 야망과 그런 그 욕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요즘 정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제 자녀들이지만 지체인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지체인 제 자식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낱낱이 폭로되고 그런 환경 안에서 제가 다루심을 많이 받는 것을 요즘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 이걸 통해서 네가 더욱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는 자로 다시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오늘 7가지 항목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이거 제가 까먹거든요. 잊어버려요. 다 이해하고 형제님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외우고 조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하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요구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분께 복종하고 항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꾸준히 누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분위기를 느끼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형제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정말 이제 자식한테 뭐를 물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 천국의 실제 안에 정말 몸된 생활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 정말 이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정말 주님이 통제하시고 정말 제한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욕심이 많고 정말 자매가 말했듯이 정말 그런 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밀어내심과 정말 생명의 성숙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딸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인지요. 주 예수여 훈련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하늘에 속하고 주 예수여 주님을 표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아멘.